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해서 오늘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 마태복음과 겸해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그래서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는 전체 새 우리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 하늘 왕국의 비유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비유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복음서들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첫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바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의 삶에서 살펴봅니다.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까닭들을 정확히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이 비유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서 파라볼레, 옆에 던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의 이 비유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 지혜를 가리키는 말, 수수께끼 이야기를 다 포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비유 이야기 속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감추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가령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보고 경험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아마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아마도 대부분이 99.9%가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여러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실제 청중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청중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이런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깊은 의미가 있지만 듣는 청중들 입장에서는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한 할아버지가 이제 만화님을 잃고 나서 오랫동안 이제 혼자 사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새 장가를 들고 싶은데 이거를 자식들한테 얘기하려니까 너무 남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넌지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요새는 등이 가려워도 긁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치 없는 아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등글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등글개를 받아가지고 옆에 휙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이 눈치 없는 아들에게 야, 요새는 혼자 자기가 너무 춥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눈치 없는 아들이 또 시장에 가가지고 전기장판을 사왔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이제 방에다 깔아드리고 아버지 이제 여기서 따뜻하게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역정이 났겠죠. 그래서 며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왔어요.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한번 해봐라.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제 장가를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하더랍니다. 야,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등글개랑 전기장판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할아버지는 은근히, 그죠? 자기 마음을 이 등 가려운 거, 그리고 혼자 자기 추운 거에 이렇게 묻어서 내가 새장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이 못 알아먹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그냥 듣고 넘어가시되 성도님들 이런 우리 삶에서도 많은 이런 비유 속에 들어있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는 지금 듣는 청중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건 오늘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되었건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시점에 이미 하늘의 왕국은 임해 있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누가복음 21절 말씀에서도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하늘의 왕국은 임하였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읽었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팩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비유만 떨렁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 4장 2절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교리, 예수님의 교리 이것을 우리 헬라어에서는
디다스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닥트린이라는 우리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교리는 단순히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정보 때문에, 인포메이션 때문에 그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에서도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의,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로, 여러 다른 비유들 중에 하나, 비유 가운데 하나로 비유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 속에는 특별히 4가지 씨가 떨어지는 땅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 씨가 떨어지는 땅의 상태가 길 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 하반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해 보시면,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가복음 4장 4절에서는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우리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도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고 공중에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우리 복음서에서 공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처음 씨를 뿌려서 씨가 떨어진 길을 설명할 때 길 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씨를 가지고 씨 뿌리러 갔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 밭이 아닌 길가에다가 씨를 뿌릴 일이 있을까요? 아주 드물겠죠. 그죠? 정말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억만장자여가지고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비행기로 씨를 뿌린다든지 했을 때 비행기가 조금 날아가는 그 길을 벗어나서 길가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의도적으로 씨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사람의, 우리가 나중에 비유의 어떤 의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는 어떤 상태를 여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유의 말씀 자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자체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씨가 떨어진 땅의 상태를 살펴볼 때 이것이 길 가라는 것을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씨가 길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날라와서. 네, 우리 잘 기경이 된 곳에 씨가 떨어져도 심지어 새들이 와서 그것을 파먹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높이 날아다니는 새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뷔페집이에요. 아주 그냥 차려놓은 음식이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들이, 날짐승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모두 공이 먹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이 씨 자체가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씨가 떨어지는 어떤 땅의 상태로 우리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씨가 떨어지는 우리 땅의 상태를 돌밭에 떨어진 것으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에는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시들어 버렸고,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에서도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밭에 떨어진 이 씨는 성도님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와 돌밭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씨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씨가 이제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뿌리가 났는데 뿌리가 나서 해가 나서 이제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와 동시에 뿌리가 이제 땅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데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는 바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되었건 바위 위에 살짝 흙이 덮여서 마치 옥토인 것처럼 보이는 땅일지라도 결국에는 씨가 뿌려지면 시간이 지나서 씨가 자라야 하는 시점이 됐을 때 뿌리가 나와서 이제 뿌리가 뻗을 만한 토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가 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타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들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비유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씨들이 떨어지는 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았던 길가, 이것은 씨가 떨어지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씨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날짐승들이 곧바로 씨가 떨어진 것을 보고 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다행히 흙과 유사한 색깔이기 때문에 새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을지언정 여기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내려야 하는데 그 뿌리가 온전히 내릴 수 없는 얕은 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뿌리가 시들어버리는, 타서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두 번째 씨가 떨어지는 땅으로서 돌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씨가 떨어져서 이제 떨어지게 될 그 땅의 특징으로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그런 씨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7절이 말씀합니다. 덜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마가복음에서도 4장 7절에 덜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함으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길가 돌밭에 비해서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이 씨는 조금 더 오래 생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시들어버린 그런 반면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이 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가시나무들이 이 자라나는 열매를, 곡식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에서도 덜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과정에 이 가시나무들이 성도님들 그냥 가시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죠? 그냥 평범한 그런 땅으로 알고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곡식들이 자랄 때 보니까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시나무가 있는 데다가 씨를 뿌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시나무들이 자라나면서 이 씨에서 나온 뭐 열매나무가 되었건 우리 곡물을 내는 그런 어떤 곡식이 되었건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열매를 내지 못하게 숨통을 조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씨가 떨어지는 땅을 여기 좋은 땅 혹은 옥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성도님께 여쭤본다면 100% 내가 씨를 뿌리면 이런 좋은 땅에다 뿌리고 싶다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좋은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다라고 순서가 거꾸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의 열매를 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이 저자들이 의도하는 수신자가 다릅니다. 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 유대인들의 왕이신 것을 설명했고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특별히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각각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6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의 결실을 내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우리 로마인들 혹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부단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으로 30배, 60배, 100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사람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씨가 떨어지게 될 4개의 다른 형태의 땅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비유의 말씀은 선택된 청중에게만 제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혹시 귀가 하나밖에 없으신 분 있나요? 귀가 다 2개씩 있으시죠? 다 또 잘 들리죠?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면 이제 청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쉬운 말씀, 쉬운 복음 혹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리고 함께 이제 해석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비유의 말씀을 아무나 다 그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청중들로서 들을 귀가 있으셔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4가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깨닫고 선택적으로
여러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씩 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돌밭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가시 나무들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미 답은 나왔는데 이제 한번 같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성도님들이 결정하십시오. 자, 과연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연이어지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씨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는 여기 뭐 따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4절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이제 여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냥 농사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가져가서 뿌리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두시고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씨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 그렇다면 이 길은 뭐라고 하나요? 씨가 떨어지는 땅은 우리가 역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 네 가지 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가의 씨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도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길가처럼 될 수 있을까요? 길가의 특징이 뭐죠? 길가의 특징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이 이 길가로 다니다 보면 우리 밭이 있으면 밭에 사람들이 그냥 공중에 부양을 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빈번하게 다니는 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은 다져져서 더 이상 밭의 역할보다는 그냥 길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도님들도 아마 루틴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루에 루틴이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또 그 다음에 집을 나서면 뭐 우리 크리스찬들 늘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나요?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뭐 이렇게 얘기잖아요. 학생들은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사교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혹은 내가 궁극적으로
쌓아서 그것이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길들을 만들고 그곳을 빈번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길가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 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날짐승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마음 안에 다양한 그런 패스들이죠. 길들을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하나님이 도전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맞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틀려. 내가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밟고 다녀서 단단해진 그런 길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싹이 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진지하게 마음속에 품고 생각해 보기도 전에 여기 사악한 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에서는 마가복음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습니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경황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주하게 다녔던 내 생각에 옳은, 내 생각에 합당한 그런 길들이 이미 셋업되어 있기 때문에 씨가 불특정한 장소에 뿌려지겠지만 그것이 길가일 가능성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거나 깨닫기도 전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듣기는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의 단단한 부분,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진중하게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마귀가 하는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채워가는데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다시금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면 돼요. 너를 부자가 되게 하는 것, 네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 네가 형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에 있는 것이고 세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에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거짓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씨를 고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자기가 여전히 다녔던 그 길 위를 아주 분주하게 다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분주한 그 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가 나왔습니다.
이 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실족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네 땅, 다시 말해서 길가, 돌밭, 가시나무 사이, 좋은 땅, 이 네 개의 땅은 시간적인 경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즉시 채어가죠. 돌밭에 떨어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다행히 그 땅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존재는 합니다. 뿌리를 내리려고도 하고 뭔가 열매가 날 것처럼 보여지는 시점까지 존재는 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돌밭 속의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까지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견디는 자를 여기 지금 돌밭의 씨를 받은 자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같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 언급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를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도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성도들 중에 물론 목회자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성도들 중에 굉장히 어려움들, 고난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도 일반 성도들 중에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극심한 시련, 고난, 고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존경스러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늘 비단길만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전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핍박들이,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런 돌밭 같은 믿음, 다시 말해서 단단한 우리 자기중심적인 내가 기대하는 무엇인가 있지만 성도님 그것을 감추고 신앙생활이라고 주일날 예배도 잘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거칠애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존해야지만 하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신앙을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떠나는 시험의 때가 이르르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다른 밭이 있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우리 씨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들이 존재하는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가시나무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다라고 예수님이 밝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도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내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구나.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비근한 예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막내도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급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급여가 들어오면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일을 조금 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아직 트레이닝하는 기간인데도 일 잘한다고 막 팁을 같이 넣어주고 막 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제 아내와 제가 그런 아이가 막 이제 자기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막 이렇게 익사이팅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Put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둬라. 하나님께서 네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도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거 절대 잊지 마.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딱 11조 보내놓고서 자, 내가 11조 보냈으니까 자기 이제 체크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써서 대신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돈이 탁 통장에 들어오면 뭘 하나요? 야, 집세는 이렇게 내고 전기료, 인터넷, 전화빌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딱 남는 거 가지고 이번 달도 진짜 살기 빠듯하네. 11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10분의 1 말고 그냥 조금 그냥 있는 거 그냥 내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찌꺼러기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말라기 말씀에서도 너희가 11조를 이 거룩한 11조를 하나님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들을 열고 너에게 쏟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챌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나 둘째 이제 다 그 아이들은 저의 품을 벗어나 있지만 물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만 품을 벗어나 있지만 여전히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일한 그런 10분의 1에 대해서 above, beyond, 그죠? 11조 이외의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들을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딱 잘 정착된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염려 그리고 재물의 속임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게 점점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위해서는 부득이 내 인컴의 전부를 거기에 쏟아붓고 나의 어떤 웰비잉을 이루어가는 게 나한테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 것을 핑계 삼는다 그래요. 야, 교회가 맨날 돈 얘기만 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돈 얘기만 하나요?
아니죠. 간헐적으로 here and there.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조직의 이유예요. 근데 헌금은 그냥 쏙 빼놓고 그냥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인 그런 목회 운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급을 할 때에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것은 어떤 교회의 뭐 금전적으로 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한, 성도님들의 성장을 위한 방법을 성경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것뿐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가시나무들 사이에 성도님들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이해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나무와 같은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세상에 관한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재물에 대해서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관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내가 한 번도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try out 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이 가령 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그 물질에 관해서 대우해 주시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 세상의 재물의 속임수로 내 성장을 숨막히게 하는 그 가시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속임수도 있다는 것, 다른 세상에 대한 정욕들이 내가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 재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혹은 욥이 굉장한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땅을 부득이하게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욥도 당대에는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 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부러워하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핍박, 환난, 유혹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분량이죠. 그런데 우리 나중에 욥을 보시면 욥도 성도님들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자녀들, 내 모든 건강 다 잃어버려요. 그런 고난이 가령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를 모두 상실하는 그런 경험을 가령 성도님들이 하셨을 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겠다. 과연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압박해오는, 숨통을 조여오는 가시 같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 과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것에 갑절을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당당하게 의인으로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많은 그런 역사들 중에서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셔요. 성도님들 하시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금지옥엽이 뭐예요? 그죠?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가시나무들 같은 세상의 삶에 염려며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 그리고 쾌락들이 내 삶을 조여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기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좀 다가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마음밭이 지금 길가일지 돌밭일지 가시나무들 사이일지 아니면 좋은 땅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이 가령 성도님들이 원하는 풍성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들은 말씀을 마귀가 채워가게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식적인 모르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과 꼭 부합한 말씀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셔야 해요. 아멘 한다고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멘 하고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는 그 성경 원어가 아멘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고 받으신 것은 그것이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에 의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것이 어느 땅으로 가야 될까요? 길가로 갈까요? 돌밭으로 갈까요? 가시나무 사이에다 둘까요?
좋은 땅으로 가야 되겠죠. 좋은 땅으로 가면 성도님들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유의 실제를 제가 나누고 마칠 텐데 오늘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갈 텐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 여기 지금 15절까지 있는 말씀, 여기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알겠죠?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뭐가 있는지 역으로 추적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 보면 그러나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다 거꾸로 하면 되겠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명령을 행하고 법규를 멸시하지 않고 내 판단의 법도를 싫어하지 않으며 내 모든 명령을 행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고 13절까지 이런 복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복이 약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주가 약속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시고 동일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법이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복 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진리이실 수도 없고 공의를 집행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에 의거한 판단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가게 되어서 그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지키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셔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레위기 26장 말씀해 보시면 레위기 거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 레위기에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제사 규범들을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 전제하에 나 또한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치하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같게 하리니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또 내가 들 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한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도 너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실 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이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7배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3번 연속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 성도님들 악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위배하는, 이 말씀에 벗어나 행동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삶의 족적들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고 땅을 녹같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경고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길가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 마음이 놋같이 되면 거기에 씨가 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경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수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내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의 손을 통하여 세우신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법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레위기에서 쭉 우리 인용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들을 지키고 따르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법이고 이런 모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법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법이 더 중요할까요? 손으로 쓰신 법이 중요할까요? 피로 세우신 법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이 옛 언약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모두 포함하면서 더 중요하게 지금 특별히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될 때, 과연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 나무들 사이에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마귀가 그것을 채워가든지, 돌밭에 떨어져서 들은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든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져서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염려들이며 물질의 속임수며 인생의 어떤 욕망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의 완전한 그런 분량의 결과를 얻는 그런 우리 모두 LH침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들 중에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